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사실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게 아닌데 하는 말을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띵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좋아하는 주제나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밝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는 신대원을 다닐 때부터 기독교 정보연구소라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컴퓨터 성경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자료 관리를 채워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제 컴퓨터 DB에는 색인과 주제, 그 다음에 소재들이 매겨진 그 애화나 책에 있는 인사이트들이 한 몇만 개를 제가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연 때문에 또 신학대학원에서 4년간 목회자가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DB를 구축하는지 강의도 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예전에 읽었던 책들과 또 저장해 놓은 것들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보통 A4지로 한 200페이지 정도를 읽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설교의 다른 분들이 했던 설교의 제목은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꿈을 가진 자는 미래를 본다. 젊은이여 비전을 가져라. 꿈을 위하여 달려가라 라고 제목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압니다. 우리도 그러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라는 것이 지금 이 꿈과는 다릅니다.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가 있어야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고 바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간에 내가 미리 준비해야 할, 이루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이 꾸었던 꿈은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내 마음대로 꿀 수 있습니까? 저는 꿈을 잘 안 꿉니다. 꿈은 렘 수면, 그러니까 깊이 잠이 빠지지 않았을 때에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자는데요, 눈을 감으면 30초 이내에 잠듭니다. 그리고 알람 소리를 들어야 깹니다. 그러니 꿈을 꿀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꾸어도 그렇게 깊이 자면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도 머리 나쁜데. 여러분, 그러면 꿈을 꾸어야 된다, 꿈을 꾸는 자가 성공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야곱처럼 꿈꾸기 위해서 이불자리 깔아놓고 이렇게 설잠을 설키며 너무 깊이 자면 안 돼. 내가 건성건성 잠들어 있어야 꿈을 꾼단 말이야.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내게도 꿈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꿈을 줄까요? 설령 꿈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요즘은 잘 이야기 안 하십니다. 제가 하도 어머니께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막 하니까. 그런데 잠을 주무시다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준수야,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고 차도 운전하지 말고 신방도 될 수 있으면 가지 말고 교회에 가만히 있어서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거 개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 이렇게 묶이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꿈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로마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꺼이 고난이라도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살아야 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나쁜 모습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셉의 부정적인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이 왜 그렇게 자랐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편애가 그 가정에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가족 체계 이론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 체계 이론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얘가 폭력적이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 옛날에는 걔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얘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그 가족 내에 그 영향을 끼친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항상 가장 약한 사람으로부터 터져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게 전체를 상담하고 뒤져보고 원인들을 찾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같이 부모들과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 학교 선생님에게 제멋대로 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 본문으로 설명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황제라고 불리는 중국의 지금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지 다른 사람에게는 금쪽 같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아이는 달라, 내 아이는 특별해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특별하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제가 그 유혹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편애나 꿈으로 시작한 성공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암시조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계획하신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 언약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포함되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약속을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3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 속에 이 야곱의 가정,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그 가나안 땅을 아직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4세대를 더 기다려야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질 것이요, 그 죄가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큰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면모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에는 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라헬이 낳은 장남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라헬에 대한 집착은 이제 라헬의 첫아들 요셉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대잖아요. 그 고대에 염료로 물감을 들인 색동옷을 이 요셉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요셉에게만 그 옷을 입혔으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얼마나 철부진가 하면요, 그 형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바로 가서 아버지께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셉이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가보호와 아버지의 그 요셉을 향한 잘못된 사랑이 그를 소황제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부분을 슬쩍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꿈 내용을 일단 제쳐놓고서라도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라. 여러분, 정말 좋은 꿈이라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아시겠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3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나를 둘러싸서 그 단들이 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요셉이 다시 꿉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는 형제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이라고 말하면 그 부모조차도 요셉에게 절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야 형들, 내 얘기 들어라,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반응이 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하더니, 형들은 그 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이제 야곱마저도 그 요셉을 꾸짖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참으로 내 어머니와 내가 너 형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꾸짖고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꾼 꿈이 마치 대단하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빼앗긴 형의 아픔이 어떠하든지, 라헬과 요셉을 편애하는 자신의 행동이 레아와 다른 아들에게 어떤 아픔을 준다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꾼 이 꿈은 처음 형들과 부모에게는 화가 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병리학적으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소시오패스들은 자기의 가짜 모습을 잘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그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지녔다라는 것에 대하여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 키운 중국의 아이들, 소황제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거기에 대하여 꾸짖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놈 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 왜 기죽이냐면서 달려듭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것 이상의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자식들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요셉을 그리로 보냅니다. 세겜은 디나가 나쁜 일을 당했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한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위험한 곳이었고 조심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야곱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19, 20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성경은 지금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그 꿈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장자였던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 설득하며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를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죽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쁜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루벤은 자신만의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요셉을 구출하여 그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양떼들을 돌보러 잠시 떠나간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구덩이에 둘러싸서 앉아 있는데
그때 미디안의 한 상인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꾀를 냅니다. 그를 죽여서 뭐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은 20세겔을 우리가 가져가자. 그래서 화려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피에 적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요셉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 후 20년 동안 야곱은 자신이 편애하던 아이를 잃은 것으로 생각하고 슬픔에 잠겨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37장의 말씀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련의 우연 같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으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으니 마침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그것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우연치고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죽게 되었을 때에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팔리게 되어서 마침내 그 순간에 우연찮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유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야곱의 가정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왕의 오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 일이 올 수밖에 없었던 톱니바퀴 같은 그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으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좀 더 일찍 자고 더 일찍 나올 걸. 괜히 나오는데 아내랑 싸웠더니 진짜 싸운 거 아닙니다. 밥 잘 얻어먹고 나왔습니다. 싸웠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봐. 늘 우리는 그것에 근거하여서 어떤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꿈꾸는 자를 죽이려 했지만 그 죽이려는 그 시도가 오히려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의 그러한 죄를 취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시계 중에 오토매틱 시계라는 것이 비싼 시계였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전자시계 비슷한 갤럭시, 아이워치 이런 거를 끼고 있지만 예전에는 쿼츠라는 시계는 건전지를 갈아 넣는 시계입니다. 근데 쿼츠라는 시계 말고 오토매틱 시계는 시계 안에 특별한 기제가 있어서 시계를 차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시계가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시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한 10분 정도 하루에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이
오토매틱 시계들은 뒷면을 사파이어 유리 같은 것으로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마치 그 일들이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은 다른 일을 맞추어서 톱니바퀴를 돌립니다. 그 톱니바퀴는 또 다른 톱니바퀴를 돌리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불행한 일을 통하여 이 가족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요셉이 형들의 배반으로 거절당하고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요셉이 항상 채색 옷을 입고 남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는 그 습관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애굽으로 팔려 종이 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자신의 욕구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 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 통하여서 요셉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시킬 작정이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끔찍한 일들로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여러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꾸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7장이죠. 시편 37장으로 가서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요셉의 삶을 이 말씀이 잘 정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셨습니다. 요셉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요셉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은 때로 고난의 옷과 가면을 쓰고 오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고 아플수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더 억울할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더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상처받는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떠들썩한 일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손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어떠한 세력이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고 너무너무 어렵고 괴로운 일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평탄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상은 아닙니다.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과 괴로움들,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드셨는지, 무엇을 빚었는지 우리는 돌아다 보면 알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게도 꿈꾸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역경 속에 몰아넣을 때에도,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도,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몸서리 쳐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능히 이긴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법도를 어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